이날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만 있는 날이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구원과 또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런 날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사람이 있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늘이 무너지면 뭐 세상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데 땅은 괜찮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면 땅도 무너지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뭘 알고 하신 건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졌다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떡하냐 발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말고 살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마지막 날인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돼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릴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시겠다고 하느냐?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회개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게 답이라면, 회개가 답이라면 그게 열쇠죠, 열쇠. 열쇠가 있어야 닫혀진 문을 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닫혀있는 문도 열쇠만 있으면 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안 돼, 더 이상 안 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도 여러분, 뭐가 답이라고요? 회개가 답입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다 멸망당하고 다 죽고 끝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고 역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인데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반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모든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 죄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원어로 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쏩니다. 관역을 그려놓고 거기다 10점짜리 맞추려고 얼마나 활 쏘는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관역에만 들어가도 대단한 거거든요. 관역에만 10점짜리는 고사하고 관역에만 들어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한참 벗어났다, 이게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를 정해 주시고 그 길로 가라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거든요. 그게 다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죠. 바른 방향이고 바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면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인데, 자, 지금까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느냐? 회개의 방법을 4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금식하라고 하고, 둘째는 울라고 말씀하시고, 셋째는 애통하라고 하시고, 4번째는 마음을 다하라 그러시고. 뭐 금식 안 해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이 돼요. 왜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뭐 한 끼, 2끼는 우리가 대충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다고 합시다. 3끼 넘어가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회개한다, 그거는요 생명을 걸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첫째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두 번째는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우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진실하게 깨달으니까, 아,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잘못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막 슬퍼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거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냥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하면 그거는 회개가 아닌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회개를 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기 2장 12절에서 이 회개를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1장 14절부터 회개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1장 14절 한번 확인해 보지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이 금식하는 날 모든 백성,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이따 보겠지만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신랑 신부들까지도 다 나와서 회개하는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고 그냥 있으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면 선포한 이 회개의 날, 회개의 자리로 와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1장 14절에서 하는 금식의 날을 정하고 그 두 번째는 그 날을 금식만 하는 게 아니고 성회로 모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장로들부터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혼자 나 혼자 깊이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는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여호와의 날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해서 같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 살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개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회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최상병 해병이 물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해병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다가 죽었던 최상병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의 부대장과 또 대대장과 연대장, 그 해병대 장군 이런 계속 윗자리들이 다 같이 연루돼 가지고 검사한테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진노해 가지고 위에 사람들은 살려주고 밑에 사람들만 벌을 받겠다. 그래 가지고 특검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검이요 며칠 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님을 개인 집에도 압수수색을 하고 극동방송까지 가서 극동방송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집도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어요. 어떤 정권도 이런 일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그 운동권 사람들이 도망가다 명동성당 이런 데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갔지만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 도망온 사람들 내주십시오. 우리한테 내주십시오. 그런데 명동성당에서 안 됩니다. 여기는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한테 피해나는 사람들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랬을 때 경찰들이 다 물러섰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요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 종교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에서는요 종교를 마구마구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권이 없었어요. 이거는 정권의 문제예요. 정권의 문제. 아니 김정한 목사가 우리 개신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한국교회 원로예요. 원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마다 김정한 목사님의 도움을 안 받은 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맥이 굉장히 넓어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 미국과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다리를 놔주시고 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목사님이 대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만나게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역대 정권 도움을 안 받은 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는 게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 방송국입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정말 복음만 전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잘 키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양반이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런 이야기만 듣고 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부터 딱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그 양반이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증거가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말로 한 건데, 했다 할지라도. 있다면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볼 수 있는데, 전화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화가 무슨 내용을 전화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한국교회 최고의 원로인데 그 목사님 개인을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방송국을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한국교회가 진짜 깜짝 놀라고 저항해야 될 일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입니다. 약 60만 명 내지 7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해병대 사령관을 좀 봐달라고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도 얘기만 듣고 누군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듣고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종교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선거할 때 막바지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남에 있는 한 교회 기도실에 갔어요. 주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기장에 이해학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요.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그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거를 바로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기도실, 지하에 있는 기도실 가서 내가 이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 하면서 참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 얘기를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왜요?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지.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고 한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게 생각하고 도대체 이 정권이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강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함께 회개하면서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 심판하시는 날이요, 멸망시키는 날인데, 그런데 그걸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있고 또 살릴 계획도 있고 이 축복할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 있는 상에 살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회개할 때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와라. 젖먹이도 나와라.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다 나와라. 신랑 신부라고 여러분 1년 미만의 신랑 신부는요 전쟁에도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왜?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신혼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도 그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나와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어떤 자세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들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회개하려면 이렇게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표 하면 누구였을까요? 이거 에어컨 좀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더워 저는. 주일날 고장났는데 아직도 안 고쳤으면 안 되지요. 빨리 고쳐야죠. 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자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나봇의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그 포도밭을 빼앗았어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저건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빼앗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갖고는 싶은데 못 가져가지고 막 애태우니까 두루에서 시집온 이 마누라가 이세벨이 그걸 가지고 고생하냐고 고민하냐고 왕이 그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갖고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죽었으니까 당신 가져. 그래서 가졌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크게 진노해서 너에게 병도 들고 너 죽는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 포도원 하나 갖고 싶었다가 이제 죽을 지경에 상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보면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통곡했어요. 죽는다고 하면 다 겁이 나는 거지. 그죠? 왕이니까 권력을 가장 크게 잡고 있으니까 죽는 게 제일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했어요. 근데 그렇게 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싹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싹 취소했어요. 이게 회개의 놀라운 예입니다. 예? 회개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물론 하나님이 그 나봇의 포도원 뺏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거였지 그 전부터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왕의 대표자,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줬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악한 짓을 계속해요. 자꾸 죄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악한 왕이라는 이 타이틀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요나서의 핵심이 뭡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의 사람들이 다 죄가 심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40일 후에 내린다. 너희들 다 죽는다 라고 요나가 가서 딱 하루 한낮을 선포했거든요. 날 덥다고 하다가 말았어요. 이놈들 계속 내가 선포하면 다 회개할 거니까 회개 한 사람도 하지 말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선포를 했는데도 놀랍게도 이야기가 왕궁에까지 들어가니까 왕이 니느웨 왕이 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다 회개하자 하면서 다 회개했는데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온 백성이 다 회개했대요. 네? 사람만 금식해도 되는데요, 가축들까지도 다 밥을 안 주면서 금식시키면서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요나는 그렇게 말씀을 한나절 선포하고 이성이 멸망하기를 바라보면서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할까 보려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요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박넝쿨이 하나 있으니까 아유, 박넝쿨 덩쿨이 좋네, 이 그늘 밑에서 내가 여기 쉬면서 저 멸망을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를 먹었고 싹 죽여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싹 말라버리니까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어째 이래요, 내 그 그늘 이거 좋은데 이걸 어떻게 벌레 먹어가지고 싹 죽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박넝쿨 하나를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여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많은 백성들 12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라는 그 심보는 뭐니? 그들이 회개해서 내가 이제 그들을 안 죽일 거야. 너 뭐 하고 있어? 하나님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성에 정말 40일 후면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계획을 싹 다 취소해 버리셨어요. 회개가 이래서 답이라는 거예요. 네? 회개는 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처음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회개 얘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회개를 잔뜩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성도님들이 정말 깊은 회개를 체험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많은 빚을 갚았던 진짜 이유는 회개에 있었어요. 모두가 회개할 것을 가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빚도, 교회 빚도 갚아주셨고, 그 교회 빚이 다 성도들이 자기들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각자가 대출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해놨는데 자기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서로가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 쓴 것도 다 풀린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되고요, 자녀들 문제도 해결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안 풀렸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다 해결되고요, 가정의 근심과 걱정거리 다 해결되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일일이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회개가 답이라는 걸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가장 귀한 해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개해 보십시오. 깊이 회개해 보십시오. 회개가 안 되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도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회개가 되어집니다. 깊은 회개는 성령님께서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깊은 회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자꾸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물리치고 내가 회개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면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회개 자리로 이끌고 가셔서 모든 걸 다 토설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고요, 눈물 콧물 쏟아지는 가운데 정말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런 깊은 회개를 체감하면 비염이 싹 나아요.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깊은 회개를 체험했는데 비염이 심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봐도 어떻게 내 조그만 요 얼굴 코 속에서 코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깜짝 놀랄 정도로 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근데 비염이 싹 떠났어요. 다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물론 여러분이 비염에 걸려 있다면 그것이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 콧물이 쑥 쏟아지게 회개를 하면 비염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질병이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죽을 나라, 망할 나라, 죽을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회개하면 너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잖아요. 회개를 지금 누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지금 망할 수 있는 상황, 다 죽고 끝날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너희들 회개해.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살려줄게. 죄 다 용서해줄게.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에게 저주를 싹 다 없애버리고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리 무슨 방법을 찾겠어요? 누구를 뭐 찾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찾으면 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는다. 예, 유대인들은요 회개할 때 옷을 많이 찢었어요. 그 당시 옷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옷감도 좋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벌 옷으로 입고 다니고 잠에도 잘 때도 그거 덮고 자고, 정말 그런 시대인데도 회개할 때는요 옷을 찢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돼.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 몸에 상처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지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는 어떤 분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안 돼. 그러신 분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자비와 인애가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뜻을 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가 회개할 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이게 회개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셨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한 말씀한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뜻을 세웠어도 회개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려는 그 뜻을 세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요 이제라도라는 표현이 마지막 순간까지 봐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기차 떠나간 다음에 손 들면 안 된다고. 떠나간 거예요. 그죠? 그 뒤에 가서 손 안만 들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회개도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라도까지는 봐주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된 다음에는 우리가 껄껄껄 하면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그 기회도 끝날 때가 와요. 그 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회개해야 하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전제와 소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물을 이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 전에는 메뚜기가 싹 따먹어서 이런 것도 드릴 거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각한 재앙이 내려서 더 이상 제사를 드려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회개하는 사람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인지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교회 예배에 오면 10분 전, 30분 전,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깊이 회개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라고 제가 참 많이 강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깊은 회개를 하고 나면 내가 날아갈 듯 기뻐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세상이 그랬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두가 다 믿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나면 완전히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싹 바뀌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여요. 그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싶은 감동이 몰려오면서 예배하는 그 기쁨, 그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요,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 귀에 들려오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막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완전히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면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하나님을 막 가로막는 게 죄.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그걸 가로막는 게 죄예요. 그런데 회개는 이 죄의 장벽을 싹 걷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탄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그래서 답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은혜가 넘쳐서 메마른 심령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아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것이 다 떠나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기가 막힌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절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면서 오늘은 잠시 동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